할렐루야. 오늘 성신신학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신신학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사명 완수를 학훈으로 하는 성신신학은 1970년 3월 19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45년째를 맞습니다. 설립자여 초대 학장은 박덕종 목사님이셨고 제2대 학장으로 박태남 목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44회의 졸업을 통해 9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등으로 다방면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정은 4년제 신학부와 2년제 연권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HS 바이블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인정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영신학대학교와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원하는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과목의 강의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신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에서 잃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신신학 그리고 학생들이 되도록 더욱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력이 좀 많아졌다고 그럴까요? 깊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구약을 거의 몰랐었는데 구약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 와서 4년 동안 배운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제가 깨어졌어야 됐고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면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걸렸고 모든 게 걸렸었는데 그걸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매끄럽게 해주셔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 기도하시고 신학교를 녹화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신학에선 그걸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을 미리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을 제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하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던 게 없었더라고요. 이 순간에 와서 감사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Comme un petit Pinocchio, des petits poulets.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ulée. Un petit Pinocchio, des articulés.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ulée. Un petit Pinocchio, des articulés.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ulée.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얘라 이 퇴퇴 뭐 이런 놈이 퇴퇴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dug out, when the oceans rise and say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every single one. I will be still, know you, dug out, when the oceans rise and say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every single 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Oh yes, you are. 참고적으로 저희 성신신학교에는 연극 영어과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섭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얼굴이 좀 탔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나름 화장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잘 난 여자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떡칠을 하지? 예,
3년 전에 제가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를 방문했고요. 이번 여행에 그 루완다와 우간다 다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 개의 국가를 부룬디, 루완다, 우간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방문지였던 루완다에서 제노사이드 뮤지엄이라고 하는 한 기념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완다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루완다의 총 국민 인구 수가 한 86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100일 만에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요. 무려 10%에 가까운 80만 명이 3개월 100일 안에 그것도 총이나 폭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칼로 목이 베어 죽고 몽둥이로 맞아서 이웃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역사 속에 슬픈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을 찾아가 봤더니 정말 참혹한 현장들이 그곳에 기록과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80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성북구 구민의 2배 정도, 100일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혹함을 잠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안다 대학살이 충격적인 것은요, 루안다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전 국민의 80%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60만 중에 80%가 캐톨릭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두 번째로 많았고, 그 외에 다른 개신교 교파들이 세 번째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을에 10명이 살고 있다면 그 중에 8명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이 루안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그 두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대다수를 이루는 후투족이 투치족을 살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80%의 국민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독교 교회들과 캐톨릭 성당들이요, 그러한 대학살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런 대학살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박물관에서 본 한 성당은요, 아나타로 세룸바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성당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그 대학살을 주도했던 후투족의 부족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당으로 모여라. 그래서 2,000명이 성당에 모였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후투족 그 부족들을 불러서 그 성당 안에서 2,000명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제들이, 성공의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벌레만도 못한 투치족이라는 외침을 하면서 그들의 목을 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학살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요, 평화로워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루안다 교회가 보여줬던 그 슬픔 속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즉 The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는 2000년 개신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이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없었다면 사실은 온 세상에 기독교의 신앙이 퍼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9장의 사건이야말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독교회의 역사 속의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종교법정에 세우고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기세가 등등했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을 원어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자면 그 코에서 연기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증오와 분노,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의 출세와 세상에서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모든 벌레들을 다 죽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르완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 위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얹혀놓고 예수만 등에 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이 오늘 9장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었을까요? 처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의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의 삶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군가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한국교회 자신이다. 이 시대의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성격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부흥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때 나는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손에 피까지 묻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방해자요, 나는 회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본,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 본 경험이 확실히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세등등했던 내 생각, 기세등등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예수님 앞에 엎어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빈 그릇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아까 보신 드라마처럼 예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 뒤고 내가 쫓았던 영광과 내가 쫓았던 세상에서의 부귀와 내가 세상에서 쫓았던 모든 명예와 세상에서 쫓았던 모든 욕망이 예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의 방식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믿지 아니야만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예수 말씀에 엎어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말 위에서 떨어져 땅에 엎어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를 혹시 알고 예수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또 다른 종교적인 괴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내려놓고 다 집어 던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엎어지고 깨어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 사울이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20년 믿고 있고 30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1년째 믿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상상하고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자신들의 욕구를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서 르완다 교회처럼 과거에 십자군 운동을 벌였던 잔혹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예수를 앞장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무너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진지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회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때 여러분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린 이유가 뭐냐?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진지하게 묻고 그 목적을 진지하게 찾아 헤매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역사하는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경험한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이때까지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의 기준을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사울의 눈으로 보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그는요, 죽일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살릴 사람을 찾기 위해 생명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일할 곳, 내가 차지할 자리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요,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히 낮춰질까, 누구한테 질까를 이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져줄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세상의 악이요, 세상을 피폐케 하고 전쟁과 미움과 반목의 원인이 되는 마약과 같은 존재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로 변화되고 진짜 예수로 채워지고, 아니 적어도 예수를 닮기 위한 노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자기 복을 얻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고 그냥 1차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나오는 어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 받으러 가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되라고요. 건강 달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강을 주라고요.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래서 이겁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가?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교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 자신도 문제가 많지만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세상의 비늘이 씌워진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요즘 이번에 루안다 가서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주의 종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종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종들,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혹시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제게 제 자신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요, 솔직히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다른 많은 목사들보다 그래도 좀 나은 목사라고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저는 제 이름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대표회장에 올라야 될 기관이 두 곳입니다. 두 곳 다 제가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써가면서 되고자 하는 그 대표 자리에 왜 전들 오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그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전히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의 성도들이 조금 덜 나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헌금이 조금 덜 나오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할까,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됩니까?
학원 다녀야죠. 실습이 필요한 건 실습해야죠.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려면은요, 최소한 학원비 내야죠. 가서 공부해야죠. 그리고 운전 실습해야죠. 면허증 따고도 주행을 하려면요, 몇 시간 동안 선생님 옆에다 대동하고 운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운전해. 그래도 1년, 2년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게 운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건 왜 이렇게 쉽습니까? 교회 등록만 하면 돼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고주할 매주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알고 있기에. 얼마나 알고 있기에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베델교회에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 역사의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조금의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나 혹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만들려 해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참여해야 뭘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계획해놔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나 교회 입장에서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개설해 놓으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옵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또 실패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클래스들을, 사실은요 재부족이죠.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죽으라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접어버리고 맙니다. 신학교에 있습니다. 주중에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거나 정말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 꼭 주중이 아니라도 주일날 오후 시간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왜? 개설해봤자 안 모일 테니까. 요즘은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도 참 공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근데 왜 좋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왔던,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신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잘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빈 마음으로, 그렇게 백지장같이 하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내 삶에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고백하는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당신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 보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가고 저것이 없어서 안 가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소리가 큰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커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부모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아이들의 핑계이겠지만, 그러나 그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들의 미숙한 신앙을 훗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솔직하고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삶이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해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성경 공부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배울 게 없어서 안 오는 것이라면 노력하지 못한 제 죄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헌금 내고 어떤 기관에서 일한다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는 이젠 좀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당신의 생각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채워져야 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된 기회가 찾아오기 위해 교회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따져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하고 담빠져 있는지 누군가는 도전을 해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우리 교회 장로들은 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 비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정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베들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베들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따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게으르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안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배워가십시오. 기도를 직접 하면서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팝스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오셔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어찌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날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있음을 조금씩 느껴가는 삶을 누리십시오. 교회는, 정말 교회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달달 볶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왜 이거 안 하느냐고, 왜 저거 안 하느냐고, 우리는 공부하고 싶은데 왜 해주는 게 없냐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왜 없냐고 따지십시오, 제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게 우리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도대체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꾸지람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제 사역의 성공까지 책임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치유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교회, 진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혹하게 지금 르완다는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로 떨어졌습니다. 80%에서 20%로. 대한민국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문 열려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도 클래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밤에 필요하시다면 밤에라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교회도 언제 앞서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베델교회 안에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쟁이들이 되어 보십시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미세먼지가 막 날아다녔다가 안개가 꼈다가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하고 봄이 막 싸우고 있나 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설날도 오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게 되실 텐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그런 설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족답게, 조금 더 친밀하게 그렇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주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앞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 셋.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할렐루야.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염소은행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아져서 갔더니 염소가 한 마리에 처음에는 한 3만 원 정도 한다 그랬는데 요즘 수요가 딸려가지고요 염소가 한 마리에 6만 원에서 7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황성문 전사님 비용 좀 쓰고 그리고 염소은행 설립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정도가 집회를 우리가 8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회를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리고 계속 거기서 잠을 자고 교회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점심때가 돼서야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아주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염소 한 마리면요 한 가정에 아이 둘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킬 수 있답니다. 교육비가 1년에 3만 원 정도 든대요. 학비가.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면 그 한 마리를 길러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어미 염소를 팔게 되면 6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아이 둘을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뜻하지 않게 그 교회 기공 예배도 저희가 참석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무쿠유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 베델교회보다 더해요. 비포장으로 한 40분을 언덕을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그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붉은 언덕 위에 정말 나무도 없는 붉은 언덕 위에 교회 터를 5만 평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5만 평을 사놓고서 교회 짓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오순절 교회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간 김에 수원 명성교회 또 인천 그 흥광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연합을 해서 일단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염소은행 굴루 지역에 있는 우간다 굴루 지역에 있는 그 딩기디 마을에 염소은행 설립하고 거기 10개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염소들을 2마리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 돈은 거기 적립해 놓고 앞으로 염소가 필요할 때마다 선교사님께서 염소를 사서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 교육시켜야 될 가정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은행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르완다에 있는 무쿠유 지역에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 모아주신 헌금이 여러분들은 이제 드릴 때 그냥 작은 거 이거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될까로 주셨는데 그게 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그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죠. 근데 딩기디 지역에 갔더니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네는 거야. 아파요 그래요. 아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그 한국말을 가르쳤나 보다. 아파요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것도 그래서 참 특이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파요라는 말이 그 지역 부족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제 귀에는 그게 아파요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들은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분들은 감사하다는 표현조차도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아픔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열사의 땅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출했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학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가 미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리고 해외 곳곳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더 많이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파요. 네. 좀 물어봐 주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사는 걸 보면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아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불평들이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 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사용하신 많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하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보내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 미래의 소망을 키워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은혜로 무장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신학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삶의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델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지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